신앙의 무기력에서 벗어나라. 한번 합시다. 신앙의 무기력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육학에 보면은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무슨 의미냐면은 예전에 배웠던 것에 얽매여가지고 창조적인 새로운 생각들을 열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무기력한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방법에 얽매여가지고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그 마음밭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세상에 있는 경험과 세상에 있는 조건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신앙의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들 하지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즉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습니다. 그 말은요, 못한다는 모태신앙이다.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의미의 모태신앙과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늘 해오던 버릇대로, 늘 해오던 대로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한 20년 다녀도요, 의외로 하나님의 이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 성경의 많은 이적들 보면은, 그거 예수님 때나 가능했던 거지,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도 간혹 일어난 일이 있으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우째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아주 유식한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신앙의 무기력, 신앙이 무기력해져 있어가지고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깨달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저 말씀을 듣긴 들어도 뭐 늘 듣는 거니까 늘 뭐 한두 번 들었나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지나치면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낸다 이런 말씀합니다. 근데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신앙,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20년 해도요, 자기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또 자기 무슨 목회를 20년 해도 아무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제가 새벽에도 가끔 얘기해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냐는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또 쉽다는 말은 내 하는 일이 쉬워서가 아니고 열매가 있으면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쉽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으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될 때 힘들겠어요? 안 될 때 힘들겠어요? 예? 잘 될 때 힘들어야지. 바쁘니까 쉬지도 못하고 계속 가니까. 근데 힘이 더 나요, 잘 되면. 근데 안 될 때는 안 힘들어야 될 거 아니야. 편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한없이 힘들거든요. 힘들다 어렵다는 말은요, 결실이 있을 때 힘들지 않는 것이고 결실이 없을 때 고달프고 어려운 것이죠. 전도도요, 전도 힘들다는 사람 치고 전도 못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도요, 전도 열매가 있으면 전도를 어떻게 말해요? 쉽다고 말해요. 전도가. 근데 열매가 없으면 힘들다고 말해요. 목회도요, 한없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한없이 어렵겠지요. 여러분, 우리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열매 맺는 신앙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것을 본문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사실 이 씨는요, 씨는 생명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로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씨는 생명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밭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씨는 본래 열매를 다 맺게 돼 있는데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밭이 있고 열매 못 맺는 밭이 있는데 여기 보면 4가지 밭의 유형을 말씀하시면서 3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고 1가지 밭만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도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이 여기 주님 말씀을 길가와 같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지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아무나. 자, 시작. 예,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한다. 그걸 새들이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제자들 오시되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곧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곧 그 마음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말씀 받고 나서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아침에 드리고요, 이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식사하면서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느닷없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30분 전에 이 말씀 들어도요, 아, 네, 신앙의 무기력에서 벗어나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지?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잊어버립니까? 아, 나는 건망증 아니에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서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품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서 내 안에 품고 있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돌밭, 가시떨기밭 말씀하지요. 20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시작. 21절.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말씀을 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말씀을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와서 그 밭이 바로 돌짝밭과 같다. 가시덤불도 이야기합니다. 가시덤불 밭, 세상의 유혹. 22절이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져. 시작. 그렇습니다. 말씀은 기쁨으로 받긴 받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염려 꽉 차 있어요. 재물의 유혹, 그런데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 마음에. 그래서 곧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공통점이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밭. 말씀을 받긴 받는데 그 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곧 마음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열매 맺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옥토,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할렐루야. 마음에 품고 있는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설명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받는 거지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품고 있지 못하면 생명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닭을 기르는데 결란을 매일같이, 겨울엔 좀 안 났지만 이제 봄 낳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결란 하나씩 매일같이 납니다. 그러면 닭이 뭐 1년에 낳는 계란이 뭐 꽤 많지요. 한 마리가 낳는 게 매일 하나씩 낳든지 뭐 이틀에 하나씩 낳든지 거의 뭐 따지면 200개 뭐 이렇게 낳지 않아요? 그 200개가 다 병아리가 됩니까? 거의 안 됩니다. 유정란이라도 거의 안 되고요. 그게 낳는 알이 병아리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어미닭이 품고 있어야 합니다. 품고 있어야 돼요. 21일 동안 품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새벽엔 우리 닭 병아리 품는 얘기를 합니다. 알을 낳아서 조금 더 있으면 품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와서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품고 있어요. 한 10개, 뭐 11개, 뭐 12개 이렇게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 닭 어미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나중에 닭 어미닭의 몸에 닿는 쪽은 따뜻하고 이 밑에 쪽은 차잖아요. 그러면 품고 있다가 다시 와서 알을 이렇게 굴려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뒤집어서 또 이쪽을 품고 있어요. 또 옆으로 이쪽을 품어요. 이렇게 참 신기하게 품어요. 하여튼 어느 한쪽이라도 차지지 않게 그렇게 품는데요. 21일 동안 닭이 매일 늘 먹는데도요. 품을 땐 먹지도 않아요, 잘. 왜? 먹다가 알이 식으면 안 되니까. 알을 안 식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21일 동안 골고루 품어가지고 나오면은요. 21일 되는 날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져 가지고 정말 그 말씀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긴 받는데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저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 유혹, 물질 이런 것 때문에 흘러 떠내려 보내서 10년, 20년 믿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의 무기력 속에 빠지고 말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세상 습관, 지식, 뭐 옛날부터 믿었던 그 말, 뭐 설교 한두 번 들었던 거 아니고 늘 듣던 그 말, 성경 늘 그 말씀. 거기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갈아엎어서 우리의 무기력을 깨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밭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가 그래서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느냐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도 되는 줄 믿습니다. 농부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농부들은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땅이 굳어진 땅 다 갑니다. 와서 그 밭에 돌이 있으면 손톱에 때가 끼도록 다 돌을 골라냅니다. 골라도 가시덤불이 있으면 잘못하면 찔리니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찔려서 피가 날지라도 가시덤불을 걷어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땅, 부드러운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이른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까? 이른 수고, 이른 헌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순간에 금방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방식, 그동안의 생각 이런 거 금방 버렸다가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잎을 나서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한 4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생각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고요. 생각을 어떤 생각이 어떤 삶을 만드는가에 관해서 우리 너무 실감나게 공부합니다. 같이. 생각이 행동을 하게 만들고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품고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온전히 믿고 따르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싹을 내고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생명에 어떤 것은 지혜에 어떤 것은 장애에 않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실 맺을 때는 엄청나게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맺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 속에 품어져서 우리의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피로 피 흘려 영혼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밟은 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